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용사 훌입니다. 기도의 용사 훌. 어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편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니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그 많은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결정적 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더 이기는 것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전쟁은 무기 전쟁인 것 같습니다. 또 과거 전쟁도 역시 무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그렇게 많이 당했던 것은 우리는 활밖에 없는데 일본은 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우수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한 가지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적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은혜도, 이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에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없을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문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주시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없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면 단단히 서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또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주 옅은 바람도 감당했지만 이제는 더 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무엇을 먼저 겪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많이 갖고 나왔겠습니까? 먹을 걸 많이 갖고 나왔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물만 보면 막 달려가서 먹는 통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마라라는 그러한 곳에서 그 물이 보이자 가서 물을 막 퍼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그 애굽에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먹는 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홀로 광야길이라든가 홀로 먼 길을 떠날 때 물이 준비되지 않아서 고통당한 그러한 경험을 한두 번은 가지셨을 줄 압니다. 제가 훈련소에 입소해서 뒤에는 수통을 그리고 앞에는 총을 들고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든지 땀이 아주 흥건하게 훈련복을 적셨습니다. 수통의 물은 이미 비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앞을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위에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이 가가지고 이거 그냥 엎드려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맛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물인가도 살피지 않고 막 목이 마르니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잠깐 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습니다. 위에 보니까 위에 한쪽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쪽은 이쪽을 보니까 거기에 그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섞여가지고 제가 먹는 것은 완전히 섞인 물을 제가 열심히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탈이 안 난 거 보면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탈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었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또 가다가 물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니까 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해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그곳에 물이 터져서 물을 마음껏 먹었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물을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살지만 말씀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적으로 목이 마르고 배고픔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적으로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외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내적인 핍박과 외적인 핍박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에서의 후손이 이삭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형제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쳐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무기가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것도 이 아말렉은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 정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뒷면을 치는 것입니다. 뒤에 나고자들, 힘이 없어서 뒤에 처진 부녀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 부르셔서 가는 그곳에 이렇게 악한 일을 거듭하는 아말렉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여러분을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되 무기로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함으로 이 기도로 시작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나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소집해서 군대 정렬을 해서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처음 부르실 때부터 홍해를 가르실 때부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부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부터 이 전쟁은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직접 지휘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리라. 라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영적 전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 나는 일생 동안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싸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승패는 어디서 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들판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산 위에서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략과 전술을 하다라는 대신 이렇게 쌓아라. 병력은 여기 배치하고 군대는 여기 배치하고 무기는 뭘 들고 나가라 하는 대신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방법뿐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모세의 손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이 전쟁은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세는 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전쟁이다. 아주 기묘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돕는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모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손을 들어 이겼다 그러지 않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도 있지만 지쳐서 손을 내릴 때도 있다. 힘이 빠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만 붙잡고 주님에게 정말 열중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때때로는 손에 힘이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같이 두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돕도록 두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는 것,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모세를 대신해서 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하며 언변으로 사람을 누르던 사람이 아론이 아닙니까? 모두가 잘 아는 사람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니까 당연히 모세를 돕고 모세 옆에 있겠죠. 형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모세가 하는 일마다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훌은 누구일까요? 아론은 그렇다 치고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고귀하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의 증손이며 갈렙의 아들입니다. 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합니다. 모세의 매형입니다. 한쪽은 모세의 형이, 한쪽은 모세의 매형이 모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기 동생을 섬기기 위해서 형과 매형이 뛰어들어서 한쪽은 모세의 형이, 한쪽은 모세의 매형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도 제가 힘들다고 밑에다가 돌을 갖다가 놓고 여기 앉으시죠 하고 한쪽은 제 손을 잡고 또 한쪽은 다른 손을 잡고, 목사님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손을 들고 설교할 때도 손을 들고 하시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시지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Praise your hand. 너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양쪽에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매형 훌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훌은 신앙의 명문가와 결혼한 참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고 명문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장 19절과 20절에 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훌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을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임을 알 줄 압니다. 훌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부사렐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말미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실 내용은 훌의 아버지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렙과 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다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난 사람만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쌍두마차인데 이 갈렙의 아들이었다면은 이 훌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에 가나안에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은 후대의 다윗의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세웠는데 이곳이 되었다. 나중에 여기에는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모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자로는 멋있는데 풀어보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기도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훌은 이 갈렙의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던
그 갈렙의 아들입니다. 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나오는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데 모세가 떠나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백성들과 장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상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회의 같은 데 혹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비울 때, 너희 교회에는 장권사님과 유권사님이 계시니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장권사님과 유권사님에게 가서 의논을 해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 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모세가 신임하는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뽑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장권사님과 유권사님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정말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앙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첫 번째 치른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그 에서의 후손과 이룬 전쟁인데, 악한 세력이 이렇게 아말렉을 통해서 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게 모든 일들을 막 감당하고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걸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창세기 13장 15절 벌써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창세기를 읽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목표를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한 하루에 2장 정도 읽으면서 2장에서 은혜 받은 걸 드리려고 하는데, 2장은 고사하고 2절도 못 나갔습니다. 다음에 13장 17절을 보는데
여기 이런 말이 또 있었습니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주신다고 하면 주시지 왜 이걸 또 동서남북으로 다니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눈으로 본 것을 바라보고 그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걸 행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나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돕겠다고 하지 말고 손을 잡고 기도하라. 말로만 무엇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도운 분이 여러분이지만 기억나는 두 분을, 아론과 훌이 있듯이 두 분을 꼽아본다면 제가 교목할 때 교감 선생님, 김의석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를 도우시고 또 좋은 말로 위로를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또 한 분은 박영철 교장 선생님이신데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뒤에서 돕고 또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말로만 돕겠다 하지 말고 손을 잡고 기도하신 두 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그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숨은 조력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에서 돕고 바울을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들이 한 공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 갚아주신다. 내 눈물, 내 아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그 예가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훌의 손자요. 훌에게 하나님이 훌이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훌이 애쓴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했다. 이 훌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훌의 손자 부사레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세상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셔도 내 아이와 내 후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훌에게 허락하신 영광, 훌, 내 집을 짓는데 너의 손자 부살엘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손주가 목사가 되는 걸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외가댁에 그 따님이 많았는데 그 따님 중에 막내 따님의 자녀들 중에 목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가 2명이나 나왔고 또 한 명은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목사가 4명 나온 것이지요. 손자가 목사가 되는 걸 보셨으니 그 위로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팔을 잡은 자가 오늘 축복을 받습니다. 아론은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신다. 거룩한 축복을 받는 내 대가 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거룩한 축복을 받는 일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부터 복의 근원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비록 무명의 사람 바로 훌이었지만 기도하며 든든하게 바쳐 주었던 기도의 용사 훌이 되었습니다. 이 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부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우리들이 드리는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